오늘 이 한 절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선진들은 이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각자의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냈는지 다양하게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보통 바울로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삶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바울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을 보고 평생 배우는 평생 작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제가 한 6교회 섬겼나요? 6교회 섬긴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기억하고 보고 배웠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은 아직도 제가 다 잊어버린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 특정한 성도님들이나 특정한 학생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그 성도님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지. 그 성도님들은 애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품이 너무 훌륭하셨지. 그리고 또 유스 학생들 가운데서도 아, 그 학생은 진짜 신실하고 충성되이 함께 나랑 섬겼었지. 이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삶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삶의 어떤 모양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참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신앙의 본받을 점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1장 32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믿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사기 6장이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6장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대는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성경 기자가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대를 얘기해 주죠. 왕도 없었고 또 사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가 보는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비슷하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생활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가 흔들리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계속 바뀔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한 약속이 성경의 전체 줄기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을 평생 붙드셔야 돼요.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떠한 일을 겪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6장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냥 고통받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이방 나라를 통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왜 고통받았냐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얼마나 행했냐? 7년 이상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때 이제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 토지, 먹을 것, 가축 다 빼앗아 갔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넌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너희들 나 없이 살 수 있니? 그래서 징벌을 하시고 회개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고통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려는 습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별로 쉽지 않다. 여러분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계속 기도할 거리가 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거리가 생긴다. 여러분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없네요. 진짜 안 믿으시나 봐요. 행복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책망을 해요. 6장 11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두렵게 하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보다 내가 뭔가 계속 불안한 게 있다거나 내가 저것을 생각했을 때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럼 사실 그게 내 삶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우상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진정 두려워해서 거짓된 행복을, 거짓된 속삭임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숨어서 자기 양식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잔머리를 써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요즘 뭐 MBTI가 I 이런 거 있나요? 엑스트라 인트로버트.
전형적으로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은 굶어 죽어도 나는 몰래 먹고 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자기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심하고 슈퍼 겁쟁이인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겁쟁이 같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위선자 같고 거짓된 모습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불렀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도 누가 뭐라고 하고 너가 너를 어떻게 보아든 내가 너를 봤을 때 큰 용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흉악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복음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자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봐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기드온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지파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는 뭐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유명한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자고 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 10,000명도 미디안 사람 1명 치는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강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작은 자예요. 하나님 저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약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강해서 더 문제가 많지 내가 약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하지 않다는 거 아는 자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약하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강하다고 여기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세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헤쳐나가야 할 그 문제들과 상황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강하다고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모든 거 작은 거 하나하나 나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와서 우리 교회 좀
대단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마음에 0.1%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요, 99%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 시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 지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그런 작은 자 하나님이 들어다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큰 용사로 봐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3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의 믿음을 수동적으로 표현을 해요.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스스로 여겼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34절에 두 번째 프레이즈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다.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나님한테 땡깡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같이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